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궁창의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라는 얘기를 해. 그 뒤에는 그대로 되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럼 여기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해서 이건 아버지가 세우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요 말을 던졌다는 거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으로 본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서 갈라졌느냐가 단순하게 말씀에 의해서 갈라졌다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시편 103편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 15장 이야기라든가 민수기서에 나온 얘기로 밀어보았을 때에, 그러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라라는 말을 하셨을 때에 그 말을 받아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는 작업은 천사가 했다로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께 출애굽기 얘기와 민수기 얘기를 왜 설명해 드렸는가 하면,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신뢰,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궁창 위의 물로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이것만 본다면은 말씀이 나누었다의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다고. 말씀이 나누었다. 물론 이것도 뭐 큰 깨달음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주의 바람이 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주의 바람은 의지가 있는 거요. 또 의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사자로 불꽃을 사역자로 삼았다.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천사라는 게 성경에다가 증명이 된 거다고. 그럼 여기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뉘는 작업은 천사가 했다가 되는 거니까, 천사는 말씀 그래버리면 말씀에 대해서는 존재란 말을 이해가 조금 힘든데, 천사는 있는 거죠. 천사는 존재하는 영이다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버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도 더 크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해 드린 거다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그 말씀과 함께 있다가 되는 거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과 항상 함께 있다. 성경적으로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랬죠.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역시도 천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 말씀에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말씀에는 항상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뜻대로 천군과 천사들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가 일한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은 세계 가운데에 어디든지 다 가 있다는 거죠. 근데 천사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해놓은 말씀이 이루어야 되는 자리에 다 가 있다 그 뜻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창 만들었습니다. 궁창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과 별을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아버지가 주셨는데 그 말의 내용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사시와 그랬다고. 사시와. 그 다음에 일자와 그랬죠. 연한을 이루어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시라는 얘기는 계절을 뜻하죠. 사계절. 일자 그러면은 하루, 이틀,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한 그 얘기는 1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계절과 일자와 연한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하루 그러면 지구가 하루 한 바퀴를 돌 24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한은 24시간이 365번이 지나갔을 때 1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365번이 지나가는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우주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할 이루어라 라고 얘기해 놓으셨으니까 요 뜻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천사다 그 뜻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나오죠. 히스기야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증표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말이 있죠. 해시계가 40분이 10도는 40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태양은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해서 거기에는 시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루 그 다음에 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24시간에 40분을 빼버리면 23시 대략 20분 정도를 해가 넘어가지 않았다 이 얘기다고. 이 말은 달도 해도 멈추어 있었다 그 말이다고. 그 다음에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얘기는 해가 밖으로 돌았다 거꾸로 돌았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학자들의 논리대로라면 태양이 하루 동안 멈추어 있다면 우주가 난리가 나버려요. 그네들의 말대로라면 각자 자기 장을 가질 때 얘기하죠. 그래서 뭐 토성, 목성, 금성 뭐 쭉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미는 힘에 의해서 돈다는 얘기가 학자들의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그 논리대로라면 23시 20분부터 이게 멈췄다라면 뭡니까 자력 혹은 인력 이런 것들이 몽땅 깨지게 되기 때문에 천체는 난리가 나야 맞는 거다. 별들이 떨어져 버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죠. 또 이것은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의 이야기에 아폴로가 달나라로 갈 때에 컴퓨터 상으로다가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하루가 없으니 하루가 없는 거예요. 공간에 하루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것을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학자들을 통해 전부 다 알아본도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이 있어서 멈춘 그때를 계산해 가지고 위성이 갈 길을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띄웠더니 도착이 됐다라는 얘기 있죠. 그 얘기가 여기서 성경에서 했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요,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과학이 이런 길이 성경을 통해서 사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학으로 본다면은 멈추면은 우주가 붕괴돼 버리지 있을 수 없다는 과학적인 얘기다 하고. 근데 성경은 이럴 수 있는 논리가 세워지잖아요. 그게 뭐냐? 천사가 붙들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해서 이 말이 우주 가운데에 주어진 다음에야 천사들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태양도 달도 별들도 움직이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을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의 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천사. 21절입니다. 여호와를 봉사해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천군. 그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버지가 천사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가 천사들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곳에다가 다 보내놨다는 거다. 이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계절이야, 계절입니다.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간다고. 근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도 이대로라면 천사들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어져서 지금까지 왔다면, 천사가 그 일을 멈추어 버린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쉬운 일이다고 어렵게만 보지 말라고. 또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눈 이런 것들도 천사들이 일하는데 그걸 멈춰버리면은 비 오고 눈 오는 것도 멈출 수 있다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지구상의 물입니다. 이것도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지구상의 물이 바다까지 포함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한 10,000리터가 있다고 쳐보자고. 만 리터가 있으면 요 10,000리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물이 바다에서 수증기로 증발돼 가지고 구름으로 있다 해서 이 바닷물이 증발해 가지고 대략 한 9,000리터가 있다. 그러면은 1,000리터는 여기에 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다시 땅에 비로 내려와가지고 바다에 채웠다. 그럼 이것이 또 10,000리터가 되는 거고. 요 물의 양은 절대로 안 준다는, 이것이 위로 갔다가 비를 만들어서 땅으로 내리고 다시 또 태양에서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내리고, 이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좀 폭을 넓혀가지고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풀이 나고 죽는 것도, 곡식이 나고 죽는 것도, 바람이 임의로 불다 임의로 가는 것도, 여기에서 전부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라고 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 가운데에, 이 말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그 말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주어놓은 말이다고. 그러면 그 말 가운데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말 가운데도 시편 103편을 집어넣어 본다면 천사들이 그 말을 잡고 있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10명 가운데서 7명은 불순종하고 3명이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7명한테는 재앙이 온다 그래도 3명한테는 골라서 복이 온다는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다.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폭넓게 이해를 하세요. 또 이제 이것은 제가 여행 중에 본 겁니다. 여행 중에 거기가 아마 단양에서 영월을 넘어가지고 강원도 쪽으로 가다가, 강원도 이제 그 동해안 쪽으로 가다가 제가 본 겁니다. 근데 영월 지역이야. 영월 지역 갔더니 고추가 완전히 그냥 탄자가 먹어가지고 전부 다 싹 다 죽었어. 근데 신기하게도 영월 지역 경계를 넘은 여기에는 밭 하나 사이인데 여기는 고추가 파랗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경계 지역에. 이게 뭡니까? 병균이 옮겨가는 차원으로 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고을을 지나가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했으니 가능한 일이지, 그냥 바람에 따라서 균이 이동돼 간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봐서도 이해하기 불가능한 일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그 생각 안에 그냥 무심코 넘어가서 그런 거지, 늘 보면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늘.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 그 말이나, 여러분들이 10명 가운데서 한두 사람이 아버지에 순종하면 똑같은 땅에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요로움이 임한다는 뜻이고, 불순종하는 자한테는 안 되는 것들이 임한다가 가능한 말 아니야. 감이 잡히죠? 이 잘 깨달아야 돼. 여기에 이제 땅이 이렇게 있다고. 그럼 여기는 이제 순종하는 자가 있고, 여기는 불순종하는 자가 있고, 또 여기는 이제 불순종자가 있다고 쳐보자. 여기 순종, 여기는 불순종, 그런 겁니다. 불순종. 그런데 탄저 같은 경우에는 살균제를 해야 돼. 살균제, 균에 의해서 움직이는 병이다고. 또 이제 고추 같은 데는 보면은 그렇게 벌러지가 먹죠. 그런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살충제를 씁니다. 그러면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살균제와 살충제를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한 번씩 계속 뿌려줘야 되는 거다고. 근데 여기에서 균이라는 것은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균. 그럼 여기서 균이 한번 발생이 됐다. 콜레라도 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또 옛날에 1500년, 1200년 그 시대에 유럽 지역에 흑사병이 한번 이게 창궐한 적이 있었죠. 그때에 인구가 거의 3분의 1 가까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균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탄저균이 여기에서 발생이 됐다. 여기서 발생됐다. 그러면은요, 요 탄저균이 순종하는 사람의 집에는 넘어가서 불순종하는 집에는 들어가고, 이 뜻이요. 이게 그 얘기다고. 여러분들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고. 또 이제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이스라엘의 집이 있고 애굽의 집이 있는데 장자를 죽이는 재앙.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랬단 말이에요. 사자가 가다가 피를 보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들어가고,
요 원리나 같은 거지요. 이 똑같은 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는요, 어떠한 자리이건 간에 복의 말씀이건 저주의 말씀이건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는 시편 103편대로라면 아버지가 천사를 다 보내놨다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가 미국가 산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미국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도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만 잘하면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은 뭔가가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느니, 그 말은 천지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영들이, 천사들이 여기에는 편제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해놓은 말 자체가 곧 천지를 불러서 증거될 만한 말이다. 이게 아버지가 아주 그냥 장담하고 한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천사들, 또 이제 궁창 가운데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건 역시도 그냥 보아서는 그냥 말씀이 갈랐다 이런데 이렇게 증명해서 보았더니 천사들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를 아래 물을 나뉘었다, 증명이 된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제 바람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천사에 대한 존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주마,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를 주마, 이랬단 말이죠. 이건 아버지가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야. 아브라함한테.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선악을 보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주마,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야, 그때는 아브라함은 이방의 신을 섬길 때에 불렀다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서, 이거 찾아보자고. 여호수아서 18장인가 나타나 있죠. (24장) 24장을 봅시다. 1절서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요새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강 저편 유브로된 강 건너 바벨론 지역에서 여기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랬다고. 그럼 율법에서는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죽여라가 율법이다고.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지역에서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얘기다고. 이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를 주마. 이 말을 했다고. 그럼 아브라함이 선하건 악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요 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 뜻이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는 다음에야 천사야 천군과 천사들은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옆에 와 있어야 맞다는 거죠.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 사라를 빼앗기지 아비멜렉한테. 그러면 이제 이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저주한 것, 못되게 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그 사람한테 저주를 주마.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럼 천사들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옆에 있다면 아비멜렉한테 뭔가를 저주를 만들어 줘야 맞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저주가 뭐예요?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했다 이런 차원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이루었다가 맞는 거죠. 그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어떤 곳이 되었든지 간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영들이 항상 가 있다는 거. 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말을 줬어. 이 말을 주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말을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줬다. 이삭. 그럼 이삭에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말만 이삭에게 온 것이 아니고 천사들도 같이 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말을 이루기 위한 천사들이 아브라함 옆에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일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죽었어 이제.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씨가 이삭이야. 그 말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게로 간 겁니다. 그럼 이삭에게 이 말이 있는 다음에야 천사들은 이 말과 함께 이삭의 주변에 있어야 맞다는 거지요. 이삭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야곱에게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말이 야곱에게 있다면 천사들은 야곱의 옆에 또 동일하게 있어야 맞다는 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본다거나 이삭의 삶을 본다거나 야곱의 삶을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적용되어져 가지고 야곱을 핍박했던 라반이 오히려 저주를 받고 있죠. 그 아버지 얘기는 너네 외삼촌의 모든 재산을 내가 빼앗아 가지고 너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이런 그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원리에 의해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었어. 근데 모세한테 주었던 직분이 모세가 안수함과 동시에 여호수아에게로 갔다고. 그 모세 옆에 있었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었던 천군과 천사들은 육으로서의 모세가 없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옮겨가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그 천과 천사가 가 있어야 맞는 거겠죠.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읽어보자고.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안수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해서, 그럼 이제 모세가 죽을 때에 여호수한테 안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모세한테 있다가 여호수에게로 옮겨가고 모세는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말만 옮겨간 게 아니고 그 뜻을 이루는 영들도 여호수아 옆에 전부 다 갔다고 봐야 맞겠죠. 전부 다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증명된 거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야 모세. 그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다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지. 여리고를 점령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말할 때에 누가 되었던지 여리고성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럴 때에 장자가 죽는다 그랬다고. 그 다음에 그 설주를 세울 때, 이게 문틀을 놓을 때에, 설주를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 말을 했었던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해서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말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이르러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절을 이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했으니까, 이 말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맹세로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 맹세란 얘기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가 되겠죠. 그 맹세로 기초를 놓는 자는 장자가 죽을 거다, 설주를 놓는 자는 막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시기가 대략 BC 1400년경이 되겠죠. 1400년경 이게 된다고. 그로부터 이제 한 대략 800년 정도가 지났다고. 성경에서는 아합 왕시대, 800년 후에 아합 왕시대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6장이죠. 16장 34절 읽겠습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의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해서, 그러면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말했다 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 그랬단 말이죠. 바꿔 얘기해 본다면 여호수아 때에 해놓은 말이 800년이 지났는데 아합 왕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말은 여호수아의 그 말이 800년 동안이나 여리고성에 그냥 있었다가 되는 거다고. 말이 있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비춰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여호수아서에 맹세로 한 그 말에는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동일한 권위가 있다는 그 말은 홍해를 가른다,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눈다, 이때에 천사가 일한 것 같다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말도 천사들은 하나님 말과 동일하게 받아가지고 800년이 지났을지라도 여리고성에 기초를 세울 때에 아들을 죽이고 장제를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죽였다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든 것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말도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가 증명된 겁니다.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를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제를 이르라 하였더라.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랬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그 말은 여호수아가 맹설한 그 말인데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 임마누엘 했다. 그 얘기다고. 후대에 와가지고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 이런 거 보니까 그 함께 해가지고 한 그 말 자체를 천사들의 세계로 본다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그 권리로 받아들여서 그 말을 하나님의 말과 동일하게 이루었다가 되겠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내용이야. 그 창세기 49장 내용을 보면 누구야? 야곱이죠. 야곱.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아들들한테 이 얘기를 해. 이 얘기 마지막 유언을 말하는 거죠. 말을 하는 데에 성경에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고 야곱이 말한 거야. 그 아들들을, 그러니까 뭐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뭐 축복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아들들한테 너는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그 설명해 드렸듯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호수아의 말로 이러한 권위가 있게 만들었다면 야곱 역시도 이삭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했던 말을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있었던 그 말을 야곱에게로 아버지가 주었다면 그러면 그 말을 이루기 위한 천사들은 야곱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이야. 그 말이 야곱에게 있을 때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임마누엘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이럴 때에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서 해놓은 모든 말들은 여호수아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야곱한테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야곱이 해놓은 그 모든 말들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한테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후대에 야곱이 말한 대로다 존재가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에 대한 권위다고. 말에 대한 권위. 그 야곱의 말에도 천사들이 야곱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 가운데에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런 뜻이다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에게 있어서 구원의 뜻이 예수에게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갔지요. 가면서 성령 보냅니다. 성령. 그리고 하는 얘기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일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이야. 그 뜻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가 이 말씀에 놓았으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예수가 해 놓으신 그 말이 그 사람한테 머물러 있는 거니까 말과 함께 영도 같이 온다는 거죠. 이해가 된 거예요? 찾아보자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성령 받은 제자들한테 주었고 성령 받은 자는 이 말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말은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모든 말들이 성령 받은 우리에게 이 말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 말과 함께 그 말을 현실화시키는 천군과 천사도 함께 온다는 뜻이다. 함께 온다. 그냥 그 말만 왔다 이게 아니고 그 말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천군과 천사도 같이 온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에서 그럼 아까 이제 바람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보니까 천사라는 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불꽃입니다. 이것도 아까 공부해 보니까 천사라고 나와 있다고. 갈라지는 것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바람과 불꽃은 성령이여 아니여. 누가 또 성령이라는 거예요? 시큰 공부해놓고. 바람과 불꽃은 성령이 아니라 천사가 되는 거겠죠? 그 공부한 내용은 천군과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으니까 성령은 성령이니까 우리 속에 오는 거고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올 수는 없는 거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온다는 게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 말씀에서 증명이 됐다는 증명.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성령은 여러분 속에 오는 거지만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천사들은 여러분 주변에 와 있다가 되겠죠?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란 말을 쓰는 거다. 설명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천군과 천사는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 하는 말이야. 그 말은
여호수아와 같은 권위가 있다는 뜻이고 야곱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막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이 좋아할 만한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어떤 사람들 얘기해 보면 속에 증오가 차 있어. 드글드글 차 있어. 그런 것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은 할 만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만한 의로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면 천군과 천사는 그 말을 야곱처럼 여호수아처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못되게 한 사람한테 저주하면은 그 저주의 말 역시도 아버지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게 되는 거니까 천군과 천사 역사를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증명된 것이기 여러분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대나마나 하지 말고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그런데 말에 권위가 있다는 믿음도 갖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야곱처럼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지혜로운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